헬렌 켈러는 어릴 때부터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상고의 고통을 겪죠. 근데 헬렌 켈러가 성장한 후에 저서를 저술했어요.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 3일 동안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자기의 희망을 적은 가운데 3가지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을 찾아가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고, 또 점심때는 감동 있는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그 상품을 구경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나에게 3일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헬렌 켈러가 소원한 3가지 기도는 아주 소박한 거죠. 누구나가 평상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아주 소박한 그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한 것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할 줄 안다. 예, 진짜 감사를 할 줄 안다. 근데 이상하죠. 그냥 감사가 아닌데 그냥 감사하는 사람에겐 다른 게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남보다 성공을 하면서도 막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 삶은 어려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감사 회복할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사를 하게 돼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우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복음을 듣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자, 시작은 복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를 통해서, 많은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교인이 있잖아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율법에 찌들려 살았던 사람들,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 또는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막 삶에 지쳐 있고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영적 문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교회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색깔을 바꿔야 되잖아요.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각인된 상처들, 옛날에 있었던 종교 습관들, 자기만의 성격들, 자기만의 체질들을 복음으로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버릴 건 버리고 회복할 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색깔 그대로 갖고 교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색깔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또 특징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바울이 언제 사도였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됐었냐?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아니냐? 어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 성도들이 들으면서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오늘까지 은혜 받고 왔으면은 그 들리는 얘기 여론과 분위기 따라갈 게 아니라 참 믿음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이 되고, 한쪽에 또 바울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을 대적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또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위기 속에 오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많은 문제 가운데 뭐냐면은 근친 상간들의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들으면서도 자기만의 그 영적 문제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처들이 치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서로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성적인 문제로, 그리고 막 이방신들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또 구원받는 게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겠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지 않겠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내용이 뭐냐? 그래, 바울파는 누구고 베드로파는 누구고 할례파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다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하는 얘기죠. 그래,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한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만하냐?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 믿다 고문도 당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또 훈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한 사람들은 또 자기 믿음의 고백을 못 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예수 믿다고 할 수 있겠냐? 네가 이렇게 이중격과 예수 믿으면 되겠냐? 또 서로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약한 사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또 떠나가고 이 모습을 또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2장과 15장 쭉 연결되면서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그래,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 39대의 채찍을 3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았다. 그리고 돌로 1번 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수많은 굶주림을 당했고 감옥에도 수없이 가게 되고 도망을 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다의 파도 속에서 진짜 파손돼가지고 6일 동안 내가 바다의 깊은 곳에 갇혀 있기도 하고 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때로 내가 이제 죽음이구나 라고 할 때까지 내가 위기까지 가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랑할 게 있겠냐? 그런데 나는 오히려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였고 핍박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과거를 얘기하죠. 내가 예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다. 나는 철학을 자랑했고 내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할례파였고 나는 태어나면서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히브리였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왕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자랑할 게 없더라. 다 분토가 적이는 거 아니냐. 나는 자랑할 게 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천국의 시민된 건 자랑한다. 예전에는 사람한테 내가 발견되고 인정받는 걸 원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색깔, 자기 체질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서 내가 바꿀 것이 있고 치유받을 게 있고 회복할 게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전도자가 안 됐더라면 바울은 세상적으로는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나이가 30세 이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파로 바리새인으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바울은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자,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핍박자인 나를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이러한 핍박자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그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였거든요. 대적하던 예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의 문제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감사였어요. 자신을 핍박죄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복음을 대적하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켰던 자신을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전도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자신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넘치는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감사였어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배선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감사죠. 그리고 6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도 끊어진 상태. 많은 핍박,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데 이상하더라, 그 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잖아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이용했던 장사꾼들이 돈벌이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빌립보 감옥, 그게 어딥니까? 그거는 지하 감옥이거든요. 자, 24시간 감시자 2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비탄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심한 감옥 속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왔는데 하나님 그 감옥 속에도 생명 얻을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오히려 그 감옥의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잔인한 간수가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그 간수가 되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이 감옥에 평생을 죽어야만 나올 사람들인데, 평생을 빛 한 번 구경 못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는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럼 누군가는 감옥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굴 보내겠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겠냔 말이에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셨고, 내가 당한 모든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걸 보는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요,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감사의 수준은 뭔지 아시죠? 저 현신이한테요, 제가 사탕 하나 줍니다. 정신없이 받아먹을 겁니다. 자기가 먹고 있던 그 사탕을 내가 뺐습니다. 사정없이 울 겁니다. 그게 현신이 나이의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강권사님한테 사탕 하나 딱 줍니다. 그럼 막 소름 끼치게 웃고 행복해하고, 내가 그 사탕을 빼서 막 서서히 놀라고 울고, 온 동네 다니면서 목사님이 사탕 뺏어 먹었다 그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감사.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 하루를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막 24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갈등하고 시험에 갇혀가지고 막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요, 굉장히 까칠합니다. 주변에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정말 만나면 감사가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뭔가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언제든지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상하죠? 행복이 찾아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는 감사였어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뭔 얘기죠? 바울이 당한 환난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얻고,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감옥에 있던 간수가 복음을 듣고,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다 보니까 로마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힘을 얻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걸 보는 감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3가지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같은 동료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생명 얻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거 이상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요. 교회 안이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믿다가 낙심되고 시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힘을 얻으시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지난번에 한참 매스컴에 뉴스화된 게 있죠. 사회의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한 소방관이 물에 빠진 사람, 그것도 뭐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소방대원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렸는데 급류에 이 사람은 쓸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빛을 지는 거예요. 참 사해, 기감이다. 참 귀하다. 값진 죽음이다.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는 뭡니까? 죽어서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가 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적인 삶을 연결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생명을 얻었더라면, 운명이 바뀌었더라면 그것만큼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감사가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됐잖아요. 법으로 금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금했고 종교법으로 금했고 로마 법으로 예수 믿는 자체를 금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다 들키면 일단 출교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시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도 예를 들면 유대교인인데 이슬람인데 모슬렘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권에서는요, 개종을 하게 되면은 명예살인을 합니다. 실제 그런 일 다반사거든요. 자, 그러면 출교 당한 사람은 절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뭔가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 매장된 거, 그걸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또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입니다. 그래도 들키면 뭐예요? 그게 사형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수 믿어 죽인 사람들의 사형을 깨끗하게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태리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체육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체육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보통 뭐 마차 경기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식상한 거라. 그러고 나니까 극단적인 거 원한 거예요. 자극적인 것. 그게 뭐냐면 노예 가운데 싸움자라는 검투사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세워놓고는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박도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사자가 저 사람한테 달려들 때 몇 걸음을 달려가다가 죽을 것인지 그걸 놓고 또 내기 걸기도 하고요. 자,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화형식을 하지요. 단두대에 목이 잘리죠. 많은 죽음의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들어가서 예배한 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아시죠?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매장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뭐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뭐죠? 그 낙골당처럼 안장하는 게, 근데 지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얼마나 길고 큰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미로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카타콤에서 숨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들키잖아요. 그럼 잡히다 보면 고난도 받고 죽음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확신인 겁니다.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어떤 경우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생명의 가치, 그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또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수고하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는 바울의 행복함과 감사죠. 여러분,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모습 보는 바울의 감사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수 애향원 교회에서 많은 나 환자들 상대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막 이렇게 사상 전쟁이 붙은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동신이와 동일입니다. 근데 동신이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사산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요. 그리고 이제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시신을 붙잡게 안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장례식을 진행한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답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가 있죠. 이런 감사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순교자로 바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두 아들을 함께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 당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런 감사했어요.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키고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걸 감사하고요.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요. 마지막 아홉째가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는 앞이라 그럴듯한 답사를 하려고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평상시 중심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산군들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그 복음의 비밀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신학에서 배웠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얼만큼 능력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알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한 그 앞에서도 감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뭘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한 가지를 한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도와줄 사람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찾아가서 뭔가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련랑을 치든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가지예요. 자기를 모함하던 사람들의 목적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보니까는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도덕적 사회적인 법을 갖고는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하고 깨끗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다리오 임금을 찾아가서 법을 바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리오 임금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식민지 국가나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뭔가 하나의 사상을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 당시에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총리들이, 대신들이 왕한테 건의한 게 그겁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법으로 정하셔서 한 달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그 일가족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통치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는 살아있는 신으로 또 자기가 떠받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왕이 법을 정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 분명히 있었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에 어인 찍은 줄 알고도 법을 만드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문제가 왔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되죠.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땅, 방주만이 구원인데 그 방주의 주인공이 오실 그 땅, 그렇죠? 양의 피 바른 날에 출애굽을 했는데 양의 피의 주인공이 오실 그 주인공이 오실 그 땅, 그 말은 뭐니까 땅을 본 게 아닙니다. 단순한 지역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보니까 문제가 왔을 때 뭐 다 불신앙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니까 한 가지 끌어오는 게 있었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물론 뭐 돈이 생기고 뭐 좋은 집이 생기고 예, 뭐 조건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오는 감사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 있습니다. 영적인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나는 어떤 감사를 회복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주문해오듯이 횡설수설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진정한 감사 이렇게 하세요.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에 감사 회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근데 원망도 습관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은요, 분명히 가족의 누군가가 아침에 확 일찍 일어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음식을 장만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보는 우리가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밥 먹으면서 감사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오늘 왜 밥은 짜고 이렇게 하고 원망하진 않으세요? 우리 아주머니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 굶기면 된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은 감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에게 이런 부탁했습니다. 자기는 아빠가 자기하고 뭐 대화도 안 해주고 뭐 아빠 너무 무섭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오늘 아빠를 한번 만나라. 그럼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면은 한마디만 해라.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해라. 그리고 한 가지 고백을 해라. 제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서 아빠가 우리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깨달았다고. 아빠 너무 수고하셨다고. 오늘 제가 모처럼 아빠 좀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아빠 주물러 드려라. 근데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요, 무뚝뚝한 놈이 저녁에 진짜 했다네요. 집에 가가지고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 방에 있어가지고 나와보지도 않는 녀석이 인사하니까 아빠가 놀래더랍니다. 네가 웬일이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고백을 했답니다. 쑥스럽게 고백을 했대요. 제가 시킨 대로 했답니다. 아빠, 제가 요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너무 감사함이 이제 느껴진다고. 그래서 아빠 제가 오늘 어깨 좀 주물러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너 미쳤냐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빠가 이제 좀 쑥스러운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그동안 철이 없어 그렇지 마음이 있어도 못했다고 앉으셔. 주물러 드렸더래요. 근데 아빠가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그걸 일어나시더니요, 안방에 들어가시니 뭘 갖고 나오시더래요. 지갑을 갖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너 좀 필요한 거 없냐? 그리고 5만 원짜리 하나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5만 원 갖고 나한테는 얼마 줬더니 뭐 주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을 감사하는데요, 그 이상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유가 생겨져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원망과 불평은 마음의 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를 회복하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서부터요, 사람이요, 마음의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치유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정말 치유의 결과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혹시 과거를 생각하면 막 마음에 눌리고 지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됐다는 증거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냐면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어려움 나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 한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를 뭘로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감사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어린 목동입니다. 초라한 거예요. 늘 광야에서 땀 범벅이고 누가 봐도 초라한 목동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외로운 많은 시간 속에 한 가지는 찾아냈습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늘 회복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다 두려워 숨잖아요.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많은 위기와 죽음의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참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부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부터 여러분 삶의 감사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가 있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간수를 제자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죄수로 로마에 압송돼가 보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감사 회복합시다. 우리 숙제 드릴게요. 우리 랩노트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 그냥 감사함 들으지 말고요, 감사할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해보세요. 소희야,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자.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아빠를 향해서 3가지만 감사해봐. 해봐. 그렇게 없어? 너무 많은데 그 이상하죠. 감사하려면 못하더라고요. 우리 심영태 집사님, 우리 옆에 주은영 장대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거 한번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참나. 우리 이동수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이거 봐요. 왜 이렇게 쑥스러울까? 그럼 뒤에서 구경 우리 김효희 집사님, 현창길 집사님한테 한번 감사 3가지 한번 해보세요. 왜들 그럴까? 그러면 신문지 한번 해보세요. 응? 괜찮아. 나 오늘 시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생각나면 천천히 해. 한번 해보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전도자인 아빠 만난 게 감사하고, 또 말씀 선포해서 감사하고. 근데 표정은 진짜가 아니다.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아빠는 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그때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근데요, 제가 이 말 들으니까 기분 왜 이렇게 좋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기분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3가지 하세요. 영적인 감사 찾아내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 속에 들어왔는지 참 찾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한번 찾아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불평거리가 없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상하죠? 그때부터 이상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진정한 감사 회복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진정한 감사, 평생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